성도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이지만은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전서 13장은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사랑이 왜 필요하며, 또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주 감동 깊은 서사 시적인 형태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고린전서 13장의 내용인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와서 보면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언급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항중앙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히 설명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의 제자된 모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도 주님을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품이 바로 믿음의 모습으로, 소망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편지 곳곳에서 실제로 이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게 할까 하다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고린전서 13장 13절만 읽게 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방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믿는 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역사적으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불모지에 그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찬미하며 그들의
그 생생한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린도에서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편지 서두에 벌써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그는 1장 3절에 썼던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개척하여 교회를 세웠으면 그때 그곳에서 목회자를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은혜를 드러내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누구누구를 기억해서 편지한다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종말에 관한 소망을 인내로 삼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들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세 가지로 규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전서 1장 4절 5절로 내려가 보면 바울이 무엇을 계속 쓰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드러낸 이러한 신앙적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교리 가운데 선택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1장에부터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였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지식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믿음의 역사,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신앙적인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성도 간의 만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교리 자체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지 택함 받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주님을 섬겨가는 바로 살아있는 다이나믹한 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또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강조했냐니까, 성경은 없어져도 이 세 가지가 정말 올바르게 인식되고 이해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타난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말입니다. 물론 성경이 없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잘 되새겨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에다가 비교하여 말씀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해 준 말인 것입니다. 17세기에 구라파의 교육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은 성경 공부의 목표는 믿음, 소망, 사랑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썼던 유명한 책 대교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그때 당시에 학교에 교사된 자들에게 소위 기독교 교육의 철학과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준 아주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책은 그 내용이 너무 충실해서 성경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 많은 기독교 교사들이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 출판해 가지고 지금 많이 읽혀지는 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24장에 보면 어린아이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을 깨우쳐서 신앙을 심어서 그들도 우리의 부모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고심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시한 방법이 뭐냐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일찍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종교에 관한, 기독교에 관한 조기 교육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밌는 말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공부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바로 66권의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성경의 내용은 없다라는 말까지 그는 그 대교수학 24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황조항교회는 바울에게서 인정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으로 바라본 여러 사람들의 정황, 이것을 살피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그 이후에는 더 깊은 뜻이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실존적인 삶의 그 정황 때문에 이 삶과 관련하여 찾고 던지는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아직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은 여전히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찾고 찾는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양심으로 던지는 질문,
이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존적인 관계에서 던지는 인간의 삶의 질문의 세 가지가 뭐냐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질문으로 바꿨을 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이 믿음에 대한 대답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실존적으로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의존되어 있었던 그 주인에게서 멀어져 가버렸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의지의 대상을 찾아야만이 인간 존재는 거기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존재가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안전해지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존재의 근거와 그 근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함이라는 거예요. 그 안전을 거기서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찾고자 하는 행복이 바로 여기서 좌우된다고 말해볼 수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핏덩어리로 태어난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죠? 네, 어머니 없이는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젖꼭지를 의지하죠.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은 성장에 뒤틀리고 삐뚤어진 비정상적인 성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나이에 이르면 생각이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이 아이의 눈에는 친구가 보이고 이성이 보이고, 좀 더 지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기 자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개체로서 독립된 자기를 느끼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점점 부모로부터 독립해 가려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인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부모 말 그때는 잘 안 들어요. 또 듣겠다고 순종하는 척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일을 많이 만들어 놓아요. 스스로 책임도 못 지면서 저질러 놓는 게 많아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좀 더 자라서 청년기에 접어들면 이제는 직장을 가지게 되고 배우자를 선택하여 가정을 이루려 하는 본능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무리 키워도 결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제 아들 둘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때 나타나는 모습은,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짝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I love you, me too 그러면서 서로 교제합니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여 백년해로 합시다. 이 험난한 세상, 우리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가정이라는 바탕을, 토대를 놓아서 우리의 안전을 거기에 기대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서로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삶의 근거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로운 세상 우리 서로 의지하고 부부되어 100년을 해로합시다.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부부는 언제나 서로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라는 말로 서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 사랑의 핵심은 신뢰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 인생들이 누구를 믿어야만이 살아갈 수,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스도로 오신 구속의 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대답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며 나를 속이지 않는 분이며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터전과 토대와 바탕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석은 원래 단단한 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적들로부터 어떤 화살이 오더라도 나를 방어해주고 막아주는 나의 보호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사람을 믿다가 쏟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로를 불신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람을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다시금 그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바로 서게 하려고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에 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이 이 인격체에서 물질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돈이죠, 돈.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지갑에 돈이 오늘도 두둑하면 좀 안전해요. 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꿀리지 않고, 야, 내가 한턱 낼 수 있다, 뭐 이런 좀 긍지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갑이 비어지기 시작하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사람 만나기가 걱정이 돼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내가 의지해야 될 절대적인 인격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인간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 권력에 줄서기 하지요, 사실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은 다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이고 제한적인 것들이고, 대통령 의지해봐야 4년 밖에 안 됩니다.
이번 오바마가 재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재선해봐야 8년이에요. 내가 의지해야 될 영원한 것들은 아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익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의지해야 될 영원한 분, 그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꺼이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거룩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있어야 할 것 첫 번째,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고 낭비한 인생의 시간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기서만 내 인생의 복된 삶이 보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상황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소망은 모든 인간들이 찾는 실존적인 질문의 대답인데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크고 작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아니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소원과 바람, 꿈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일하고 활동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망들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움직이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이루려는 그 꿈과 소망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동인이요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과 소원과 희망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바란다고 다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냐 안 하냐는 여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기를 나태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가진 모든 소원과 희망은 이루어지려면 대부분 경쟁을 통해야 합니다. 경쟁 없이 되는 일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없이 만약에 무엇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정말 해피한 거예요. 정말 행운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경쟁만 해대니까 피곤해요. 또 인간의 원래 성품들이 삭막해요. 살벌해요. 살아가는 모습. 누구 말대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살아가는 게 지금 세상살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일이 경쟁을 통하여 성취되었을 때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해냈다라는 바로 자부심, 긍지, 거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자아 성취감이 너무 도취되면 어디로 전환되는지 아세요? 교만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예. 자만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사회적으로 소수와 다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근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하면 승자는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경쟁에 함께 동참한 사람은 다수죠. 다 이기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 이기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윈윈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서로 경쟁하면서도 같이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또 요즘 새로 나온 용어가 블루 오션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경쟁을 좀 덜 하면서 좀 성공 가도록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내자, 그런 이야기죠. 상당히 우리 마음들이 여유가 생겨지고 좀 넉넉해진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을 통하여 패자가 된 다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쟁하다가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에 사로잡힌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뺏겼다 하는 생각 들 것 없을 것이고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실존적 삶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바로 오늘 경쟁하는 사회에서 내가 승자가 되거나 내가 잃어버렸을 때 이 두 양쪽의 모습을 다 함께 어우러서 만족해주는 대답,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말하는 소망은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 only hopening, only hope, 유일한 소망. 그 소망 하나로 모든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끝까지 성자로 서 있게 하는 비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는 소망, 그 소망 하나로 나의 모든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서도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충족케 하고 나를 위롭게 하며 내가 거기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여전히 서서 견딜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소망,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인용해 보면 예수 외에는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 견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권고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인용해 보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를 통하여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고 기뻐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일은 환난 중에도 이루어져야 했고 그 환난은 마침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 25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 소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우리가 어찌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아직 그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성취되지 않는 것, 그거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대개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니까, 하나는 인디카티브와 임퍼라티브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독일서 공부한 덕택으로 독일 학자들이 그 말을 해서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좀 가지게 되는데요, 이 인디카티브는 뭘 말하니까 문법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예요. 인디카티브란 말은 서술형을 가리켜서 표현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다자로 끝나는 말들, 문장들이죠. 성경에 다자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전부 다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디카티브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임퍼라티브로 되어 있는데, 그 임퍼라티브란 말은 명령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명령형. 성경에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기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 그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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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 다 명령형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도록 배후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며 꿈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본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거해 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더 바라고 기다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인내로 응답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종종 표상으로 내세우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죠. 그 아브라함 믿음이 어땠냐니까,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 표현되냐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요,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그 첫 마디에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역설적인 파라독스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파라독스란 말 잘 아시죠? 모순이라는 거죠. 비합리성을 가진 것이라는 거죠.
전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면 어떡하죠? 돌아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물론 우리 한국 속담에는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현대에 와서는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더 기대할 것 없고 더 바랄 것이 없으면 돌아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바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현대인의 감각으로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더 바랄 것이 없으면 돌아서야죠. 뭐 때문에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은 바라야 된다는 거죠.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결국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바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 세대를 살다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예, 그의 독생자 구세주를 그의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던 그것을, 예, 한참 후에 성취시켜 가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믿게 하시며 또 바라고 소망하게 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더욱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있고, 아직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아니고 약속된 일이기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 분명하고 세상을 심판을 오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주의 약속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나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이 찾는 실존적인 질문, 그게 뭐냐니까 오늘도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내가 가장 보람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뭐냐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고 기술을 배워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 와서 직업의 의미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업의 의미는 호구지책의 수단이었죠. 우리 한국에서 50년대에서 주로 70년대 올 때까지 우리의 직업들은 호구지책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다음 좀 직업의 의미가 더 이제 발전되고 이해되어서 직업은 자아실현의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80년대 이후부터 자아실현이라 말한 직업과 일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보람, 자부심과 긍지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가진 취미와 적성과 달란트를 빨리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모든 교육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장차 직업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직업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나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직업,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보람된, 정말 만족스러운 직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타인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여기서 말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오늘 우리 목사의 직은 바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얻어진 대부분의 가치를 가지고 내 혼자만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살 수 있는, 나누며 살 수 있는,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졌다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삶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무슨 일에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한마디로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두 번째 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우리 아까 찬송 부른 속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며 섬기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섬긴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란 말은 섬기란 말이에요. 왜이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예배로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에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삶의 질문의 대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며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의 제자가 된 삶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작은 예수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에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부르거든 거절하지 마시고 노 땡큐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갓 육순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웠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저의 관심사예요.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상황중앙교회 초청을 받았을 때도 제가 아까 날라왔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저는 순종하여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십니까? 나의 가진 시간, 나의 가진 재물,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가장 최대의 행복으로, 최대의 복으로
복된 삶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 믿지 않아야 될 것들을 믿었다가 다 잃어버린 내 자신을 후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들을 향하여 부단하게 경쟁하고 부단하게 뛰어들었던 그 허망된 나의 지나간 인생의 시간들을 후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하라니까 아무도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예. 그래서 나의 참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며 예. 나의 가진 모든 에너지를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많은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굳센 믿음과 강한 의지로 주님을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도 방황하는 배회하는 헛된 것들을 믿고 헛된 것들을 소망하며 시간을 다 소모하고 있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나의 가진 능력들을 사용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설교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것은 바울은 본문 13절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를 더 첨부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것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부터 바울이 쓰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뭐 나는 예수파다 그래가지고 파당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뭐 처녀가 시집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혼자 늙어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거기에 답하면서 바울은 13장까지 오게 된 거예요. 12장부터는 은사에 대해서 방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은사냐 아니냐, 아마 고린도 교회의 방언 경연대회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공중이 모인 자리에서는 좀 잠잠해라, 그게 교훈이에요. 그리고 방언 꼭 하고 싶거든 통역, 그 뜻이 뭔지 통역자를 대라,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를 대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공동체는 understand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못하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훈한 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밖에 없다. 내 이웃을 용서하고 내 이웃을 받아들이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길밖에는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상황조항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혹시 문제가 일어나거든 사랑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노래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 사랑은 역사적으로 문제 해결의 키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될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는 이 역사의 시간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건들은 전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적어도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다라는 믿음의 근거는, 리얼리티는 바로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로 미루어 놓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해서 미래입니다. 다가올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소망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소망은 현세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참고 견디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면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요구라는 거예요. 이 요구에 우리 모두 우리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께서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3장 13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말씀, 오늘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흔들림과 유혹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내 존재의 기반이시오 토대요, 나의 이 땅에서의 안전함의 근원인 줄을 확신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땅에 목숨을 가지고 존재하는 시간 안에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요구임을 느끼게 하시고 그 요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상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